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별되이 불러주셔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천방패주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여 헌신하기보단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인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성령의 씻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도 끝을 향해 달려가니 이제 가을을 시작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마지막 남은 여름을 잘 이겨내어 온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내 주님 영광 올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 안에 교제하게 하시며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청년 세대가 부흥되어 교회 내 젊은 인구들로 가득 채워주시사 장차 그들을 대성교회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 가을에 있을 여러 계획들과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후반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을 붙드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성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빈궁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그 헌금 가운데 드려진 우리와 우리 중심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되 특별히 10의 1조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도 귀한 것으로 드리고 우리 삶에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한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작정한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들에게 그 나라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바 되는 복이 있어 자녀 손손이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또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받고 아버지 돌아갈 때 감사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외유했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혹시 처음 나오셔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혹 저희 교회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럼 등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5,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관 순서는 재정위원회에서 맡아서 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의원실에서 8월 정기 당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난 예배 이후에 지난번에 잠깐만 계시면 교회에서 인재들 우리 장학금 여러분 장학헌금 내셨는데 그분들 그 친구들에게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보시고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대학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구약과 신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봄학기에는 신약 앞부분을 했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신약 복음서 중에 하반부를 합니다. 12주 과정인데 봄학기 못했으니까 못 따라가겠다. 아니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하면 되겠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 성경대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참석하실 분 체크를 해주셔야 교재를 저희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오후 3시 20분 김재준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 후 8시 30분 제가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토요일 오후 20분 주상욱 강사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교재를 선정해서 또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1일인데 오후 낮 예배 이후 2부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이니 구역장 권찰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서부 지역 장로회 연합회 부부 수련회가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승국 집사님 8월 2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중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는 중에 봉투를 받으셨는데 봉투가 임시 봉투입니다. 당회에서 조금 더 같이 보고 나서 그대로 쓸지 변형해 쓸지 근데 잠깐 만들어 뒀으니까 잠깐 쓰시고 확정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릴 터인데 잠시 동안은 임시로 주일헌금 봉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가 나가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를 같이 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일 토요일, 주일 지난 토요일 9월 7일 날 오후 4시 30분에 결혼을 하게 될 분들이 계시는데
김성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의 장남 김진호 군, 송세정 우리 박봉순 성도님의 따님 송민지 양이 오늘 그래도 같이 와서 이 자리에 왔고 인사를 잠깐 드릴 텐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데 오랜만입니다. 우리 진호 형제, 민지 자매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는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 때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많이들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봉사,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하실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복입니다. 섬김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배윤 지휘자님 주께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모습으로 곧 만나 뵐 줄 믿사옵고 하나님 모든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호 형제, 송민지 자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키워주신 김성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에게 은혜 더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사랑과 아버지 은혜가 부모님부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우시고 아버지 결혼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의 결혼과 그리고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편한 것, 좋은 것으로 만족한 일들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말을 줄여서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세대를 좀 따라가려면 말을 줄일 때 못 따라가는 말을 들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 경리단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거기 음료수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는데 오후가 돼서 샌드위치를 좀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오후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바에 가죠. 파바? 한국말인데 영어인가? 모르겠어서 파바가 뭐예요? 파리바게뜨의 준말입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파바. 요즘엔 신조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가운데 최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최애 이거는 정말 한자어의 조합입니다. 가장 그다음 사랑애자. 가장 사랑하는 것. 사람으로 얘기하면 최애, 연예인, 아이돌이 되기도 하고 물품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자기 최고 어떤 보물 1호로 삼는 옷에도 어떤 옷의 제품이 있을 거고 제품에도 제품이 있을 거고 제품 번호가 있을 거고 그런데 바로 특별한 지칭을 이야기하는 상품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최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물론 최고로 사랑하는 건 그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박히는 것이 바로 최애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구겨지고 남들이 아무리 못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나만 잘 나오면 됩니다. 남들 다 잘 나와도 내가 안 나오면 아주 몹쓸 사진입니다. 자녀들 등하교 시간에 데려다주고 손주들 등하교 데려다줄 때 많은 아이들이 와도 내 새끼만 보입니다. 욕 아닙니다. 내 새끼만 보입니다. 다 여럿 있는데 어떻게 내 새끼만 보일까요? 내 눈에 내 마음의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요즘에 아테네로 갔습니다. 거기는 아테네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동료 신라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테네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철학, 문화, 그런 종교 도시여서 건축물, 조형물이 대단하니까 쭉 돌아보면서 이야 좋다. 그때 사진 있으면 사진 한 장, 셀카 한 장 찍었을 수 있는데 사진기는 없고 돌아보고 인문학적 소양도 넓히고 내 견문도 넓히고 야 역시 고전은 이렇구나 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보았고 보여졌는데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봤습니다. 우상으로. 아름답게 건축된 건축물이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든 은밀하게 보여주든 조형물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상들을 보았고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그래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자기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격분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인가? 아닙니다. 여기 격분은 돌발적 행동이긴 하지만 격렬한 감정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해치고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앞에 15절에 신라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그 성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화가 나서. 왜 화가 날까요? 그냥 봐주면 안 됩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건축물로 인정하면 안 됩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최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애. 먼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죠. 코카콜라 전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는, 여러분 이 말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내 혈관에 흐르는 건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는 눈 떴다,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눈을 감을 그때까지 코카콜라에만 그냥 미쳐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다윗에게는 만약 옆에 바늘로 쿡 찌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모든 것이었을 거다. 저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를 누가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180도 전환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이쯤하여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최애는? 강대상에서 주일날 목사가 물으니까 대답은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짚어봐야 될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독서예요. 뭐 이것저것.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은밀하게 혼자 있을 그때에도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는 나의 최애는 무엇이냐? 만약 공개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과 사실 나 혼자 즐기고 좋아하는 최애 사이에 이 거리감이 너무 크든지 아니면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게 알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부릅니다. 위선자. 남한테는 고상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자기의 최애라고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말을 해놨지만 사실을 거는 거칠애로 남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있다는 게 들렸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다른 게 되면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신가요? 사실 사람의 최애 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신앙, 믿음이 들어갑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은 그냥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리고 몸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다 빠져들고, 바로 그런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21절에 아덴 사람들, 거기 지나드는 사람도 다 거기 영향을 받아서 가장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그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이 모든 세상에 지어진 것들, 종교성과 이런 것, 세상 유행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거 왜 시간 쓰지 않더라.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둘이 마주치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병행하지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충돌하게 될 때 내 것을 높이고 남의 걸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실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전에 하여튼 모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전도사님을 같이 한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한 팀이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는 중에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제가 운전하고 가고 여전도사 옆에 앉아 계시는데 스타렉스가 좀 높지 않습니까? 저는 가는 길 또 초행길이 그러니까 그저 집에 잘 찾아가는데 온 관심이 거기 있는데 갑자기 여전도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가서 받아. 뭐예요? 뭘 받아? 목사님 받아. 뭔데요? 저기 스님이 차 타고 가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승려를 보고 나서 이 여전사님을 절더러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기독교 대 불교의 싸움에 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저보고 받으라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믿음은 받으면 분명히 사고가 날 거고, 사고 나면 교회 이름 나오고, 이거 돈 물게 되고,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충돌이 있을 때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를 또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교 개혁, 우리는 개혁주의의 후예들이고 그걸 따르고 있는 우리 개신교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유훈 또는 전통이 있으면 뭐냐면 사상은 강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상은 강하게, 그리고 태도는 부드럽게.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바로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부터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아덴 사람들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 지은 그들이 찬양하고 좋아하는 이런 종교적인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이 되었지만 가서 돌로 쳐서 페인트 칠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었고, 어떻게 했는가? 싸우려고 했죠. 싸우는 건 말싸움입니다. 우리는 증언해야 되고 증인이어야 되니까 말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전략적으로 싸웠습니다.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을 파악하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 파악하는 것.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늘 마음과 시간 쓰는 게 새로운 게 뭔가, 여기에 온갖 시간을 쓰는 걸 파악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보고 논쟁하는 걸 좋은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과 나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하여서 그들의 좋은 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며 시작해라. 무조건 너는 나쁘고 나는 옳아가 아니라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또 다 보면 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공통점을 찾아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상들에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우스부터 시작하여 온갖 신상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 신을 다 쓰다 보니까 이름 모를 신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은 두려워하는데 다 쓰지 못했을 때 올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신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은 이름 모를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고 바울이 그걸 딱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에서 차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 차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못 갑니다. 우리 다르니까요. 그러나 공통점에서 차별성이 가는데, 이름 모를 신을 너희가 여기다 삭겨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절정으로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안에 인간도 있다. 근데 인간은 존엄하게 신의 소생이라는 너희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그렇게 우린 존엄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는 제 약점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으로부터 육신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해탈, 해방이 구원으로 여겼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독특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하신 말씀이 정하신 사람, 31절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분이 되어서 친히 죽음을 이기신 분이 되어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심판주가 되시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예수와 그의 부활, 몸의 부활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며 마지막 결단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거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간과하여 넘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으셨고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들으셔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명하사 다 회개하여야 된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아덴에서
이 종교 철학자들과 대하여 논쟁하고 변론을 하였으니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받았을 것인가? 안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을지라도 말을 들은 자가 있고 듣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 그들이 핵심이 예수의 부활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여 나중에 34절 나중에 믿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여쭙고 도전하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은 이토록 싸우고 논쟁하고 하게 된 그 근본 바탕에 자기 최애 최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최애가 무엇이냐? 아마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는 공부해. 학원 갔어? 숙제했어? 성적은? 시험은? 공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둘이 접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요? 돈 잘 벌어 성공해야지. 자녀들의 마음, 공부 안 해도 잘 되는 방법 많아요. 공부 안 해도 돈 잘 버는 방법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참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뜨는 직업, 요즘이 아니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 밤마다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프로게이머 돼서 내가 그 상금을 따올 수 있으면 우승하면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벌어요.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나 프로게이머 되려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그게 얼마나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남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래도 낫고, 지금은 합신신대원 교수님인데 아직도 강의하신 송인규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IVP에서 전설적인 분입니다.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때 당시 간사로 있을 때 또 글도 너무 잘 쓰고. 근데 이분이 글을 쓰는 중에 그때 그 게임의 전통 원조로 가면 갤러그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갤러그에 있는 걸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막 하면서 위에 우주인이 내려오는 걸 보고 혼자 게임을 하게 되는 변명을 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우주인처럼 악한 부리를 쳐부수는 사람이야. 변명을 그렇게 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몰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타지 그 안에 들어가요. 나와 현재 다른 세상이니까 거기에 몰두해서 현재 나를 살아가지 못하는데 게임 안에는 다른 인간이 되잖아요. 못 해본 캐릭터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뭔가 영웅이 되잖아요. 제가 소개하는 세상은 판타지 허구 세상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너무 산산과 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땅은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지금도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 때 매번은 아니지만 영으로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삽니다.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선물로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겨나가고 삽니다. 정말 판타지를 원하십니까? 정말 환상의 세계를 원하십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그냥 잠깐 게임의 세상 속에 있다만 있고, 믿음 안에서 있는 참 환상, 참 실제가 되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보고 한번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 다 노래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들도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 노래들을 하는데, 정말 노래할 때 들으면 감동이 돼요. 성악은 성악대로, 가요는 가요대로. 만약 현장에 가서 들으면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원하고 이런 가사말과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근데 지난주 또 그 지난주 하여튼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노래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노래는 낮에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전도했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허락을 하셨어요. 빌립보 감옥이라고.
근데 그 밤에 그 추운데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도 밤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과 찬양을 하자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옥문이 열려졌고 이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고 찬송과 찬양 속에 이들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노래도 맛보시죠? 하나님 나라 노래, 살아계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과 찬송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경험케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장르를 넓혀보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 옛 장르에만 거기에만 파묻혀 사십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드러내 보여주는 찬송의 권세, 찬양의 권세, 군대가 나갈 때 찬송을 부르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권세를 여러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요즘에 공부 안 해도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 되면 되죠. 1인 크리에이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거 전부 꿈꾸고 전부 책상 앞에서 뭐 이것저것 장비 마련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부족해서 하는데 이 폐해가 나타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쯔양이라고 좀 예쁘게 생긴 그런 우리 한국 아가씨, 네, 쯔양인데 한국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요즘에 큰 어려움에 있는 거 아시죠? 사이버 레커라고, 레카가 그 차 잘못되면 찾아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 레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정리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말만 사이버 레카지 사실은 약점으로 여겨진다는 걸 그냥 듣고 나서 협박, 공갈해서 금품 갈취하고 명예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 예화를 듭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요. 그는 과학자인데 그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다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탐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하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는 과학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거기에 관심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거는 성경 주석서도 썼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까? 주석은 신학자만 써야 되는 겁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고 신학 안에만 갇혀 계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의 이 구원을 간구하고 원하다가 마지막에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받을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이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인 크리에이터 되는 거 좋습니다. 유튜버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세계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짤이라고 하는 쇼트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큼 그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잠깐 선정적인 한두 가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1인 크리에이터라 하더라도 그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어려울까? 나의 최애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그렇지,
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던 마지막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했던 그 사람이 혹시 죄가 아닙니까? 내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만 겨우 구원받는 그런 자기 마음껏 사는, 비록 그가 처형당한 건 아쉽지만 마음껏 사는 인생, 그러나 죽을 때 그때만 구원받는 그 인생이 혹시 내가 바란 죄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 뒷배가 있는 이런 든든함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걸 아십니까? 이건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만이 고대할 수 있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신데도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아직 못 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주실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으면 됐죠. 사람이 양심 있고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으면 됐지. 나 혼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의 죄는 나 하나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n분의 1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나 하나입니다. 양심 있고 염치가 있으면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그치고 잘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것 못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할 만큼 했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는 걸 계속 붙들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길이 열려질 거고 못 보던 게 보여질 거고 못 듣던 소리가 들려질 거고 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셔서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벌어지지도 못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붙드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과거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렇게 지나갔을지라도 주의 사랑의 소식과 말씀을 들은 다음 이후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주께 향해 드릴 때 결코 손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게 채워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하신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축도 예배를 마치는데 지난번처럼 한 5분만 잠깐 기다려 주시면 교회에서 선정한 우리 장학생들 같이 보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드려 사랑해 주었음을 듣고 나도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위해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